대통령 그 케네디의 그 아버지 그 이름이 그 패트릭 케네디인데 가난한 아일랜드 이민자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신대륙으로 건너와서 했던 사업이 밀주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밀주와 청과상 이것을 하면서 자식들을 이제 키웠는데 그중에 이제 아들을 하버드에 보내고 또 그 아들을 결국에는 대통령까지 만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케네디 가문은 끊임없이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그러한 그 가문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어떻게 이 한 가정에서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환이 끊이질 않고 계속 이어질까? 정말 너무나도 특별한 가정인데 특별하게 또 사건 사고도 너무나도 많았던 그 가정입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형 조셉 케네디가 먼저 2차 대전에 참전을 해서 거기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뭐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전쟁에 참여한 거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번에 또 누나 로즈마리 케네디라고 누나가 그 지적 장애아로 태어났어요. 성인이 돼도 10살 수준의 그 두뇌를 뭐 갖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판결을 받고 아버지가 굉장히 분노를 하게 되고 그 딸을 어떻게 하든지 좀 더 지식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을 하다가 전두엽 절제술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그렇게 뭐 아직 인정받지 못했던 수술인데 그 전두엽 수술을 이제 감행을 해요. 근데 그 수술에서 결국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언어 능력까지 이 딸이 잃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는데 그 가문의 어떤 그런 그 대통령 출마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부분에서 자기 가문의 오점이 될까봐 이 딸을 정신병원에다 가두고 철저하게 찾아가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찾아가지 않고 그 아버지는 매정하게 어떻게 보면 눈을 감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그 형제의 어떤 그 상황도 보면 결코 그렇게 참 아름답지 못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또 하나가 이 여동생이 있습니다. 그 캐슬린 케네디라고 해가지고 이 여동생은 28살 때에 프랑스에서 비행기 추락 사고로 죽어요. 그리고 케네디 대통령의 2세로 알려져 있는 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의 동생이 있습니다. 그 동생은 또 패트릭 부비에이 케네디라고 하는데 이 아들은 조산아로 태어나서 그 아버지가 그 서거하기 석 달 전에 죽게 돼요. 또 동생 로버트 케네디는 42살 42세 때 민주당 그 대통령 그 선거 예비 선거 운동을 벌이다가 암살을 당합니다. 참 기구하죠.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이 가문은 더 나갑니다. 그 로버트 케네디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 로버트 케네디의 아들이 있는데 데이비드 케네디라고 해서 약물 과용으로 또 숨지게 돼요. 그리고 이 데이비드의 동생인 마이클이라고 있는데 스키장에 갔다가 스키를 타다가 죽어요. 또 사고로. 또 이것으로 안 끝납니다. 케네디 2세가 있는데 이 존 F 케네디의 2세는 정치에 입문을 해서 대통령 선거에 나오면 당연히 떨어지는 것보다는 당선될 확률이 높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2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죽음을 피하지 못합니다. 사촌 여동생이 결혼식에 참석을 했다가 부인하고 같이 한 줌의 죄가 돼요. 어찌 보면 이 집안이 도대체 왜 이럴까 싶을 정도로 10명의 사람들이 요절을 했어요. 요절을 하고 정말 한 가정에서 일어나기 힘든 일들이 너무 연거푸서 계속해서 일어났던 가정, 그 가정이 바로 이 케네디 가문입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이 케네디 이 가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성공과 어떤 그런 명성에 대해서 질투하는 것 아니냐
그런 말들도 하고요. 또 유럽에서도 케네디가의 저주라고 말할 정도로 이 케네디 가문 자체는 굉장히 뭐 정치인들도 많이 배출했지만 사건 사고가 너무 많아요. 사건 사고가. 우리가 이 케네디가 했던 일 중에 뭐가 있냐면은 존 F 케네디는 학교에서 기도와 그 말씀에 대한 이 성경 공부를 폐지시켰어요. 이 케네디가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그 미국의 어떤 것 상징적인 것이 바로 이 성경인데 이것을 이제 학교에서 다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닐까. 그런데 우리가 이 자체를 놓고 볼 때 아버지가 밀주를 만들어서 판매를 해서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고 성장을 시킨 걸 보면 미국 신대륙으로 넘어온 사람들은 대부분 믿음의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로 알려져 있는데 이 케네디 가문 같은 경우는 밀주를 만들었다라는 걸 보면 결코 그렇게 경건한 그 신앙을 가진 가정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아버지는요, 굉장히 정치 지향적이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제 권력 지향적인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자식들을 그런 쪽으로 이제 가게 만들기 위해서 항상 뉴스라든지 신문 이런 것들을 꼭 보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이면 아침 식사할 때에 이런 그 시사적인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도록 그렇게 어려서부터 훈련을 시켰다고 그래요. 우리 가정에서도 그런 분이 계신지가 모르겠는데 아이들에게 정치, 경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 로즈마리라고 하는 그 딸이 지적장애아로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속이 터졌겠어요. 자기 가문은 그래도 지식인의 가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적장애가 하나 태어났으니까 굉장히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가둬놔 버리고 아예 만나지를 않았던 겁니다. 우리가 존 F 케네디 이 가문이 왜 이렇게 자꾸 안 좋은 소식이 일어나고 있을까? 하나님의 저주인가? 도대체 뭔가? 우리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단 하나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이 존 F 케네디 이 대통령 집안에 그 흐르는 그 가풍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풍. 집안에 흐르는 가풍이 있는데 이게 어떤 그 요절하고 또 뭔가 암살을 당하고 정치적으로 사람들한테 또 이렇게 공격을 당하는 그 일이 도대체 왜 생깁니까? 기본적으로는 권력 지향적이고 정치적인 아버지 그 어떤 그 가풍이 있는 거예요. 그 가풍이 있으니까 그 속에서 또 그런 일들도 자꾸 겪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흐르는 그 가정의 어떤 그 문화라는 게 있어요. 집집마다 문화가 틀려요. 그래서 시집 오신 그 며느리들이 전혀 다른 그 가풍에 놀라기도 하잖아요. 신랑만 좋아서 갔는데 집안에 들어가 보니까 전혀 가풍이 다른 거죠. 가족들끼리 막 삼삼오오 잘 모이는 가정이 있고 그냥 따로 국밥으로 노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문의 어떤 그 가풍이 다르게 되면 굉장히 또 뭐 당황스러워지겠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런 그 존 F 케네디 가정의 어떤 그 문화는 경건하지 않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권력 지향적이고 정치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경건한 가정,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무언가를 이루고 세워가는 그러한 교육을 시킨 게 아니라 철저하게 정치적이었어요. 철저하게. 전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그 미국의 대법원장 로이 무인가요? 그분이 직무 정지를 당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동성 결혼을 이분이 반대하는 거예요. 동성 결혼을 반대해가지고 홀로 지금 싸우고 있어요. 여기서 대법관이라고 하는 그 대법원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얼마나 대단한 자리입니까? 그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그런데 자기의 소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볼 때 동성 결혼이라든지 또 이러한 어떤 어떻게 일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도저히 자기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이지 동성 간에 결혼한다는 건 난 있을 수 없다. 이것에 대해서 이 법관이 딱 계속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결국 이걸 직무 정지까지 이제 가는 상황까지 갔는데, 이분이 예전에도 그런 싸움을 싸우다가 뭐 법원에 있는 뭐 10계명에 관련된 그것을 치우라는 명령을 이분이 또 거절을 하고 싸웠나 보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도 직무정지를 당했다가 다시 뽑힌 거예요. 다시 뽑혀서 대법원장이 됐는데 이번에 또 동성결혼 문제로 인해서 지금 미국은 다 합법화됐어요. 동성결혼이. 저와 동준이가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둘을 정식으로 인정해 주면 정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합법화 시켜 놓은 거예요. 근데 믿음의 양심으로 이분은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고집스럽게 싸우는 그 싸움의 끝이 뭐예요? 직무정지예요. 자기의 노력해서 얻은 결과일 수 있는데 그걸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미국은. 앞으로 한국도 이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 잘 지키셔야 돼요. 내 소신, 내 믿음의 양심을 지킴으로 해서 내가 이루었던 그 자리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요. 그걸 감수할 수 있어야 돼요. 로이 무인간 그분은 지금 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싸움을. 어디서 온 걸까요? 분명히 가풍이 있어요. 경건한 가정의 문화가 있어요. 그 속에서 자라면서 갖춘 그런 인격이 있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싸움들을 함께 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적 양심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케네디 가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경건하지 못한 가문으로 알려져 있는데, 평양에 그 산정형 교회에 유계전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근데 유계전 장로님은 그렇게 뭐 부유한 분도 아니고 또 그렇게 뭐 지식이 많은 분도 아닙니다. 근데 이분이 별다른 재산을 남겨주지 않았는데, 이분은 그 팔남매가가 있었는데 이 자녀들에게 경건한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줬어요. 자식들한테 아마 우리 부모들이 그 얘기하면은 다른 거 없어 오빠? 그럴 거야. 어디 저기 멀리 뭐 숨겨놓은 산이나 땅 없냐고. 이게 다다 믿음의 유산. 믿음의 유산이 굉장히 저렴해 보이고 없어 보이죠. 근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평생을 살면서 그 모든 것들을 에덴 동산을 물려주면 뭐예요? 에덴 동산을 잃게 될 텐데. 자식들한테 동산 물려주는 게 아니라 동산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물려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맛보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것을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돼요. 어떤 뭐 세상적인 뭐 성공을 꼭 성공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가정적으로 이런 그 신앙의 가풍이 이게 흐르게 되면 자식들이 그래도 삶에 있어서 어떤 그 일탈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실히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주위에서 다 서로가 믿음으로 기도해주고 울타리가 되어주려고 하니까 그 가운데에 뭐 사춘기 때라든지 뭐 청년의 때 잠깐 방황하다가도 다시 자리를 잡고 뭔가 앞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바탕이 돼 있는 거예요. 유계전 장로님 같은 경우도 그런 경건한 문화를 유산으로 남겨주셨는데, 팔남매 중에 아들과 사위가 모두가 다 장로가 됐어요. 아들과 사위가 다 장로가 되고, 장남은 국립의료원 원장이 됐고요. 큰 사위는 이한빈 부총리입니다. 둘째는 부산의대학 학장이고, 셋째는 부산에서 병원장을 하고, 넷째는 유기천 서울대 총장이고,
5째는 시카고 시립병원 근무하고, 6째는 캘리포니아에서 병원장하고, 장녀는 용산의 누가병원 원장이에요. 차녀는 뉴욕 생화학연구원 재직하고 있고. 우리는 사랑병원 원장 하나만 있어도 지금 알겠는데, 그죠? 이 집안은 8남매가 뭐 정말 그냥 단순한 의사도 아니고 정말 잘 나가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자손들이 129명, 뭐 지금 더 늘었겠죠. 근데 그들 가운데 80%가 이제 의료계에서 종사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의사가 되면 다 좋은 건 아니겠지만, 유계전 장로가 믿음 안에서 경건한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나니까 그 가정의 그 문화 자체가 뭔가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정 안에 좋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경건하고 좋은 가정에서 훌륭한 자녀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훌륭한 그 가정에서 또 방탕아도 나와요. 근데 그것이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경건한 가정에서 또 참신한 인재들이 배출되게 돼 있어요.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내가 없이 살아도 내가 믿음 안에서 바르게 쓰시면 내 믿음의 이 토양이 자녀들에게 좋은 그러한 밭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스스로가 믿음으로 사는 그러한 경주를 끝까지 싸우셔야 돼요. 그걸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그 싸움을. 어제 그런 말을 들었어요.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겠지만, 우리 청년부들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우유도 생산자에 따라서 우유 맛이 다르답니다. 서울 우유도 다 똑같은 서울 우유가 아니라 우유를 만들어낸 생산자에 따라서 음식이 달라진대요, 맛이. 근데 사실 농사를 짓는 그 농부들, 그죠? 그 포도를 심고 뭐 사과를 심고 다 심지만 어느 생산자의 땅에서 어느 생산자의 손에 의해서 길러지냐에 따라서 아무리 똑같은 뭐 안동 사과라 할지라도 다른 거죠. 똑같은 씨인데 그 씨가 떨어진 땅과 기른 농부에 따라서, 생산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씨가 아무리 좋아도 그 가풍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토양. 그 아이가 자라나는 그 토양이 문제예요. 토양이 잘못되고 기르는 생산자가 그 씨앗을 잘못 관리하면 아무리 유전적으로 좋은 씨앗이라 할지라도 별다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IQ가 좋고 아무리 얼굴이 번지르해도, 그래서 그 자녀 2세가 아무리 훌륭하게 태어나도 내 자신이 믿음의 토양으로 내 가정을 만들지 않고 믿음으로 키우지 아니하면 그 씨앗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 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면에서 가정의 문화를 만들어 나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묵은 땅을 기경을 해서 이제는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하든지 좀 경건한 가정의 문화, 기독교 문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문화로다가 좀 내가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토양의 위에서 정말 아름답게 커가기를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뭐 세 쌍 중에 뭐 한 쌍이 뭐 이혼한다고 할 정도로 이혼율이 높다라는 것은 뭐냐, 가정의 문화가 지금 굉장히 파괴적이고 굉장히 지금 엉망이라는 거예요. 지금 문화 자체. 그리고 요즘엔 또 맞벌이 부부들 많잖아요. 그죠? 자녀들을 뭐 키우고 싶어도 돈 벌러 나가셔야 되니까 뭐 자녀들 자체도 제3의 사람들에게 맡기고 그 사람이 가르치는 그 교육에 의해서 아이들이 길러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지금 단순히 어디 학원에, 어린이집에, 뭐 유치원에 한 교사의 가르침으로 지금 애가 만들어지고 있는 건데,
그 교사의 철학이라든지 그 교사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단순히 그들에게 모든 걸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처럼 참 무책임한 게 없어요. 무책임한 게. 부모는 손 다 놔버리고 그냥 자기 할 것 하고 있고, 자식에 대해서 전혀 신앙적인 생각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손을 놓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는요, 토양이 굉장히 중요해요. 토양이. 그래서 욕 잘하는 친구가 옆에 있으면 애가 금방 욕 배워서 오잖아요. 어린이집 같은 데서. 토양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기 자신의 그 신앙을 경건하게 갖추어 나간다라는 것은 자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이에게 부모는 토양이에요. 토양. 여러분들이 흙이 되시는 거예요. 흙이. 토양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내가 내 이 토양을 좋게 만들어 나가는 거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의. 자식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가 정말 경건하고 거룩한 가정을 만들려면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첫째가 하나님을 가정의 건축자로 우리가 삼아야 된다. 과거에는 건축자와 설계자가 같았다고 그래요. 건축자가 설계자고 설계자가 건축자였는데, 이게 시대가 바뀌면서 설계자와 건축자가 이제 구분이 되죠. 근데 사실 설계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설계를 한 사람이겠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고 또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가정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처음 설계하셨어요. 가정을. 이 가정을 처음 만드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 가정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거예요. 가정에 대해서. 그래서 이 가정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가정을 설계하고 가정을 세워가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건축자로 모셔야 돼요. 건축자로.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건축자신데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의 수고는 헛되다. 공들여 쌓았지만 무너진다는 거예요. 진정한 건축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가정의 비극의 출발점이 하나님을 추방한 것이다 그래요. 가정에서 하나님을 추방시켜 놓고 자기들 힘과 능력으로 가정을 설계하고 가정을 세우려고 한다는 거죠. 나름대로 자기 가정에 대한 어떤 로드맵 이런 것들을 이제 그려가지고 나름대로 또 하겠다고 또 노력들을 합니다. 근데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없어요. 그 모든 계획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건축자가 되셔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 집을 흔들리는 가정을 세우겠다라고. 여러분, 만약에 아파트가 기울어지고 아파트가 흔들리면 우리가 그걸 다시 바로잡을 수가 있겠어요? 일반인이 그걸 세울 수 있겠습니까? 못 세웁니다. 그거 건축자들이 와서 그 부분을 만져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건축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가 사랑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고 또 자녀는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그런 그 모습으로 아름답게 하나님이 세워가시려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우리의 가정의 건축자로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가정을 세워달라고, 우리 남편을, 우리 자녀를, 우리 부모를 온전하게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그것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이 가정의 지킴이로 또 우리가 모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힘쓰고 내가 노력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한순간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없어요. 우리 혈관 하나만 눌려도 터집니다. 그죠? 요로결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요로에 돌 하나만 끼워도 죽어요. 죽어납니다. 그게 우리예요. 내 몸도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그만큼 저나 여러분들은 사실 다 약해요. 아무리 지키려고 뭐 6개월 단위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보세요. 3개월 안에 일 터집니다. 그냥 생각지도 못하게. 내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지켜지지 않는 게 사실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런 점에서 자녀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또 아내도 남편도 서로가 서로를 사실은 지킬 수 없어요. 내 인생도 못 지키는데 내가 누구 남의 인생을 어떻게 지켜요? 못 지킨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래서 지금 이 시편 127편의 말씀을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된다. 이게 우리의 어떤 지키는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파수꾼이 아무리 경성한들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을 다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손을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철저하게 이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 요르단에 들어가 보면 페트라라고 있어요. 지난번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그 페트라를 한번 가봤는데 한 200-300m 되는 그 절벽 그 사이로 그 양쪽으로 절벽이 있는데 그 사이로 2-3km를 들어가요. 2-3km를 들어가면 그 벽을 직접 깎아가지고 우리 같이 이렇게 건축을 한 게 아니라 벽을 깎아서 집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극장이나 무덤이나 또 이런 그 건축물들을 벽을 깎아서 이렇게 그냥 다 이렇게 만들어서 썼어요. 이 사람들은. 2-3km를 협곡을 들어가서 만나는 장소에 페트라라고 하는 이 바위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 절벽 속에 나바테안이라고 해가지고 그 안에서 살았던 족속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에돔족도 그 페트라 그 지역에서 살았던 족속입니다. 근데 이 족속들이 생각하기를 그 좁은 협곡 속으로 2-3km 깊이 들어간 그곳에서 자기들의 요새를 만들었으니까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누구도 자기들을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이 나바티안들도. 그런데 지진이 났습니다. 지진이 나서 이 도시가 묻혀버렸어요. 200년 전에 이 도시가 발견이 돼서 지금 뭐 3분의 1 정도가 지금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자기들이 아무리 지키려고 했지만 헛수고예요. 헛수고. 우리의 삶을 우리가 뭔가 지켜나간다는 것 자체 같이 넌센스가 없습니다. 제가 그 요로결석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 자신의 몸에서 무엇이 굴러다니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사실 우리는 알지 못해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을 해요. 맡기라. 우리가 할 일은 사실 맡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성경에 베드로가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어요. 너의 염려가 뭐예요? 부모가 될 수 있고 염려거리가 자녀가 될 수 있고 남편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염려거리들 다 주께 맡기랍니다. 맡기셔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냥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경건한 가정으로 만든다는 것은 바로 그걸 말해요. 그걸 여러분들이 맡기는 삶을 보여주고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남편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런 맡기는 삶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한 기도의 삶 이런 것들 통해서 보여줄 때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경건한 가정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풍이 되는 겁니다. 가풍이. 여러분들 뭐 우리 집의 가풍은 뭐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정직, 근면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만 하지 말고 이런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내가 열심히 사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가풍이 돼서는 안 돼요.
핵심은 열심히 사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에 있는 거예요. 열심히 살되 그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그 부분을. 오늘 저 여러분들의 가정에 정말 소중한 우리 이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만드신 공동체입니다. 이 가정 공동체. 이 가정 공동체가 온전하게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기독교 문화, 이 경건한 그 문화를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하나 심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함께